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8편 14절로부터 마지막 절인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그들은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에 대한 결과이기도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손을 놓은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여기서부터 소외감과 버림받음의 감정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는 감정의 고통 중 이 소외감과 버림받음에 대한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정말 큰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소위 학창시절 왕따를 경험해 본 분들은 그 기억을 잊지 못해서 평생 상한 감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을 보면 결코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감정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고통과 인내의 대표적인 인물이라면 욥을 빼어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시지 않았다는 확신만 있다면 어떤 고통도 견뎌낼 수 있다라고 고백할 만큼 이 버림받음, 이 소외감에 대한 고통은 정말 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치료받아야 할 심령이 바로 소외감이고 버림받음이라는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외감을 떨치려고 자꾸 내 편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에서 편가름이 난다면 그 공동체는 더 이상 공동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118편의 이 저자는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경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적들로부터 고립되고 또 쫓겨다니고 그러면서 느껴지는 이 고립감, 소외감, 이 버림받음. 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0절에 보면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다. 11절에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다. 12절에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다. 그로 인해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으로부터 멀어짐에 대한 고통 중에 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와 상황이 흡사하다 해요. 다윗의 시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지만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시인은 그런 중에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되었음에 감사와 감격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제 봤던 전반부의 내용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내용이라면 오늘 보게 되는 후반부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소외감으로부터 치료는 바로 이 존재감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시인은 다시 자신의 존재감을 회복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첫째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권능의 오른손이 자신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의인이 되는 겁니다.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의인이 된 것입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의롭다라고 주님이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가정을 의인의 장막이라 하는 거예요. 그 의인의 장막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호락호락 쓰러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남 보기에는 배운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이고 또 성공하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또 그렇게 대단하게 살지 못하는 초라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엄청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을 들고 보호하고 지키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힘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초라하게 보여도 우리는 절대로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겹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띵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왜요? 하나님의 의로운 권능의 오른손이 우리 위에 있기 때문에. 7절부터 17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가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시인이 다시 자신의 존재감을 회복했던 이유 두 번째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은 버린 돌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정말 사람들에게 쓸모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쓸모없는 버린 돌을 주님은 집에 머릿돌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감을 회복시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비한 일이고 이것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으며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신 분이셨습니다. 마리아와 같은 무명의 여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의 죽음, 또 3일 만에 부활, 40일 이후의 승천, 그리고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체험까지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유일하게 마리아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도 건축자들의 손에 버려진 돌이 되었습니다. 그 건축자들은 자기들의 의로 구원을 이루려 했던 무리인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렇게 버려진 돌 되었던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막혔던 죄의 담을 허셨고 율법의 담을 허셨으며 무엇보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인종의 담도 헐어버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외되고 버려진 돌 같은 우리를 다시 존재감 있는 머릿돌, 모퉁이 돌로 삼은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막힌 담을 허물라고, 가려진 담을 허물라고, 평화의 터를 그래서 더욱 넓히라고 우리의 존재감을 다시 회복시키셨다라는 거예요.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선포할 때 무너지는 겁니다. 선포할 때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사명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담 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허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허물었듯이 허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서 쌓인 이 죄책감의 담을 허물어야 하고 불신의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평화의 터를 넓히는 것은 나도 모르게 쌓아왔던 이 죄책감의 담, 불신의 담, 이 미움의 담, 질투의 담, 시기의 담, 무관심의 담을 담대하게 부서뜨리고 허물어 버릴 때 우리 안에 삶의 지경이 넓어지되 그 삶의 지경이 바로 평화의 삶의 지경이 넓혀진다라는 거예요. 자, 24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인데요. 마지막으로 시인이 다시 자신의 존재감을 회복했던 이유는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복받은 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 자체이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그러므로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라고 시편 기자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께 희생하라는 것이죠.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주께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28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 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님께 높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금 외롭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소외되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상한 감정의 치료는 다시 존재감을 회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앞으로 나올 때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머릿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복받는 자의 자리를 다시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앞으로 one step forward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